마가복음 9장 43절로 50절까지 말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가서의 말씀 읽고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한 주머니요. 아멘.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자기의 죄성과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예요. 죄성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는데 그거 어떻게 싸워 나가느냐, 여기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의 삶이 결정되고 그 속에서 잡초를 뽑아내는 것, 죄된 것을 뽑아내는 정결함도 필요하고, 그리고 거룩한 것을 심으려고 하는, 할렐루야, 오히려 복된 것을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섬김과 수고와 선교와 봉사와 다양한 주의 일에 동참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더 좋은 것을 심으려고 하는 애선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삶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신경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봉사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섬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면 왜 도움이 안 되냐? 사단을 불러들이거든요. 악한 영들을 불러들여요. 그 죄를 통해서 불러들여 놓고는 자기 집에 옛날에 오석권사님 저 밭에 토끼가 옆에서 키우던 토끼가 방사장에서 탈출해 가지고 계속 상추방에 와서 상추를 뜯어먹는 겁니다. 토끼는 밤에는 산에 올라가서 숨어 있다가 낮에는 내려와 가지고 그걸 먹는데 토끼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 참 부패가 차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고운 상추, 그것도 고운 것만, 맛있는 것만 골라 먹으니까 권사님 미치고 환장하고 발딱 뛰는 거지요, 뭐. 그런데 그 토끼가 그렇게 와서 밭을, 농장을 해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고 애쓰고 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단이 한 마리 풀어져 있으면 자꾸 뺏어가고 앗아가고 뒤집어 놓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선하게 심은 것들마다 복으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그 죄를 잡아야 돼요. 자신의 그 죄성의 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하기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무엇을 잃으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겠느냐. 저와 여러분 안에 거룩한 소금, 주님의 보혈의 역사가 날마다 운행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날마다 운행하면 우리 속에서 걸러지는 것. 생각이 1차 방어선이에요. 어디가 1차 방어선? 생각이 1차 방어선이에요. 여기서 싸움에서 지면 여기로 옵니다. 마음으로 옵니다. 마음으로 와요. 마음에서 무너지면 의지를 무너뜨려요. 여기서 참으면
죄가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참은 상태에서 주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내 안에서 누구 되게 믿고 한데 좀 베풀었으면 좋겠고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서 내 지금 미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나 자꾸 그런 마음 자꾸 들어요.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며 하는 것을 어떤 것은 회개라고 하고 어떤 것은 토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회개합시다. 토설합시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면 주님은 그 상태에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확 부어줍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는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로 보혈의 피가 확 부어져요. 그래서 죄를 씻어주세요. 죄를 씻어주시면서 이미 받았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성령의 불이 확 붙으면서 그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죄성을 태워버리는 능력, 그 죄성 잡고 역사하는 사단의 집을 부숴버리는 권세로 그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거룩하게 살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그의 삶에 부러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몸 안에서 생각에서 정리가 되면 여기서 거쳐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 안에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자꾸 잡으면 그게 내 생각처럼 역사합니다. 누가 계속 믿다, 증거 없이 믿다, 내 생각인겨 마귀가 자꾸 생각을 넣어주는 건겨. 처음에 넣어주는 거고 넣어준 생각을 자꾸 되뇌이고 10년 전에 그가 그랬지 5년 전에 그랬지 그 묵상하면은 그게 내 생각으로 작동해요. 작동하면은 그런 섭섭한 생각이나 상처의 생각이 이 머릿속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마음이 상하거든. 생각에서 어디로? 마음으로. 마음에서 상한 것이 상해 있으면은 상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해소를 하려고 술이나 한잔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의지를 무너뜨면서 술 한잔 하러 가든지 내 근사고 뭐 내가 목사고 사모인데 누구 계속 미워하면 되나 짜증나 죽겠네 하면서 막 잠이나 자자 하면서 자기 나름의 해소로 가는 방법도 있고 오늘 갈바줘야지 맞짱을 때 하면서 나가서 한바탕 하기도 하고 그게 생각과 마음과 뜻을 무너뜨리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몸 밖으로 죄를 지으면 자기 죄가 자기 안에 있는 문제에서 관계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해서 죄를 사람에게 지었으면 회개가 더 어려워져요. 그때부터 회개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한테도 해야 되고 사람한테도 해야 되고 회개를 한국교회는 잘못 배웠습니다. 회개를 자꾸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걸로 생각.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문제지만 죄 지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죄 지었는데도 회개 안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를 하나님한테 하는 걸로만 생각해요. 아니요. 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평양에 장대연교회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닐슨주 그 당시 조사 장로님이죠. 장로님이 회개를 하는데 자기 친구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금전 출납을 자기가 봐줬다는 거예요. 봐주면서 경비가 얼마 들고 장례식 온 손님들한테 식사 대접시키는 거 뭐 사고 이런 것들을 지출 결의하고 이런 것 들어오는 부조금을 관리하고 지출하고 이런 걸 해줬는데 그거 하면서 쌀 한 가마니를 자기가
빼돌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절이 있었겠죠. 쌀 한 가만 이를 빼돌려서 인마에 폭행됐는데 그건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는 한 말이 가서 대신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하고 뭐하고 가린다 이거예요. 사람한테 갚겠습니다. 그럴 때 그 회개의 영이 확 임하니까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막 회개하고 통회 자복이 일어났는데 그분들이 예배당에서만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교회에서 회개하고 그 다음 자기가 남한테 돈 띄문 사람들은 돈 주머니를 들고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 한번 따라합시다. 땅에서 풀면 하늘의 것도 풀리고 땅에서 꽁꽁 묶어놓으면 하늘의 것도 꽁꽁 묶여 있고 그래서 땅의 것을 풀어서 하늘의 것을 푸는 역사가 그날 일어나면서 평양시내가 전체가 거의 성시화되고 그래서 기독교 안에 한국교회 신앙의 유산 안에 장대현 교회의 신앙의 유산이 그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껍데기만 남고 본질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장대현 교회 신앙의 유산의 본질은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사람한테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풀어갈 때 그게 그의 삶의 저주를 끊어버려요.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형제들 본인들이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큰형 르우벤은 야곱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너무 귀하게 여기는 장자. 근데 그 장자가 나이가 그러니까 형제들 사이에 서열이 높다 보니까 나이가 좀 있지요. 근데 자기 나이 비슷한 또래에 보니까 자기 엄마가 데려온 몸종이 하나 있는데 몸종의 나이가 자기보다 몇 살 더 많은 정도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으로 사는 게 힘들고 뭐 그런 내 여자의 틈바구니에서 그 경쟁하는 데서 늘 처져 있는 게 아쉽고 안타깝고 그래 마음이 통하고 그러다가 그만 정을 통해 버립니다. 정을 통해 버렸더니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너는 탁월하지 못해서 장자고 탁월한 자였는데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저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기가 지은 죄대로. 그래서 르우벤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르우벤 가문에 이스라엘 가나안에 정착할 때 되면 르우벤 가문은 제대로 땅도 분배를 받지 못해요. 유다 지파의 가문에 빌붙여 사는 가문으로 그렇게 전락해버려요. 근데 그만큼이나 큰 죄가 있는데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한 죄, 그 요셉을 팔아치운 죄, 종으로 팔아치운 죄, 사람을 노예로 팔아치운 죄가 그것도 남도 아니고 형제를 팔아치웠으니 죄가 큽니까 적습니까? 크잖아요. 근데 요셉을 팔아치운 죄에 대해서는 야곱이 축복과 저주할 때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암따라합사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땅에서 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땅에서 풀었더니 하늘에 묶인 게 있다 없다. 없으니까 요셉 문제 가지고 저주가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 문제 때문에 인생의 큰 낙심과 고난과 죄책감 속에 살았던 유다가 그걸 십자가에 떨쳐 일었었을 때 유다 가문에는 오히려 그 죄 지었는데 저주받아야 될 유다 가문에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부러져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 유다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한 가문의 축복을 그렇게 받았어요. 자, 우리는 죄성이 있다고요. 니네 없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죄성이 다 다르다는 문제가 있어요. 다 달라서 서로 다른 죄를 지으면서 서로 다른 죄를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갑을 관계가 형성이 돼서 갑과 을 사이에서 죄 짓고 갑은 죄 짓고 을은 당해서 미워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속에서 분노와 한을 가지고 살아가.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십니다. 해결책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해결책이 저와 여러분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당한 죄, 당한 상처 섭섭할 수 있지요. 섭섭할 수 있지. 근데 그거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용서하고 회개했으면 너희 속에 무엇을 두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살이 한창 죽어도 두드맞을 수 있죠. 그때 그 두드맞은 것 때문에 억울하고 뭐 그럴 수 있지만은 그거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고 극복했으면 너희 속에 무엇을 두고서 소금을 두고서 서로 화목하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 말씀을 이 말씀이 없으면 이루어가지 않으면 이것에 터득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냥 믿고 난 뒤에 죄를 막 짓고 살든지 아니면은 죄 안 지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대인관계가 위축이 되어버려요. 사람 만났더니 자꾸 뭐 하더라? 죄 짓게 되더라. 그래서 점점 더 위축돼서 이 사람 자르고 저 사람 자르고 뭐 자르고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처럼 살면은 자기 혼자의 자기 죄성과의 씨름이겠지만은 뭐 그 없지만은 그거 자기한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땅에 내신 섭리와 뜻이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 나라의 선을 이루어가는 이 아름다운 일에는 하나도 못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이 은혜 우리 속에 무엇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길단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 속에서 모략한 주머니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방부제 역할을 해주시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슨 마음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마귀고 사탄이고 뭐 상황이고 뭐건 간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무엇과 능력 이런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세상은 창조하신 분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섭리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섭리의 주인공은 다른 나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에덴 동산 죄 짓기 전에도 하나님이 직접 섭리하는 능력이 있고 사람에게 맡겨서 섭리하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동물들과 모든 것들은 아담에게 뭐하고 하시고 이끌어와서 아담이 이름 짓게 하시고 그 전에 지어진 것들은 드러난 것은 묻히라고 하시고 드러나지 않는 것은 바다라고 하시고 그 이름 누가 짓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는 영역이 있고 사람이 섭리하는 영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에덴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
그게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누구? 주 하나님. 할렐루야.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슨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무슨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죄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마음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고, 한 발 더 나가면 안 돼. 자기 스스로 선을 꺼야 돼요. 나는 이까지 가면 이런 죄 짓더라 알아야 됩니다. 이런 죄 짓더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가만히 보세요. 사람의 죄에 신앙 안에서 몇 가지 오해를 자꾸 하면은 죄를 계속 짓게 될 수도 있고, 영적 세계에 무지한 자입니다. 영의 세계, 우리 안에서 옛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입니다. 이게 정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옛사람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미움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미움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미움, 시기 이런 게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서열이 낮은, 형제간의 서열이 낮은 사람들, 미움, 시기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은 가정 안에 서열이 낮아요. 막내, 둘째, 딸, 이렇게 옛날에는 서출 이런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습니다. 자꾸 밀려요. 집에 와보니까 고기 구운 냄새가 훨씬 나는데 다 입 싹 닫고 있습니다. 근데 기름이 잘 묻어 있어요. 근데 맏아들하고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셋이만 고기 다 구워 먹고는 딸내미 올 때는 다 싹 감추고서 증거인매라고 해서 안 먹은 척 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어디 가나요? 그럴 때 못 먹는 자기 처지를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위축된 사람이 되고, 나는 왜 안 주노 하면서 막 덤비기 시작하면 사나워지는 겁니다. 옛사람의 기질은 근원 과정에 문제에 있어요. 무슨 과정이요? 근원 과정이 뭐냐면 결혼해 사는 과정을 형성 과정, 태어나서 엄마 아빠 슬하에서 자라난 과정을 근원 과정, 근원 과정의 문제에서 주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애를 가졌을 때 바람 피우고 막 그러면은 음란 같은 거 이런 거 덤타고, 하여튼 이런 죄들이 막 등장하는데, 너무 갈굼받고 이런 사람들은 욕심이 생겨요. 욕심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게 그 사람의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정 환경의 배경이 다 다르니까 옛사람이 똑같다 다르다, 다 똑같지 않은 겁니다. 몸의 체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가정 안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흐름도 달라서 그게 다 다른 거예요. 어쨌든 이게 다 있는데 십자가의 능력은 이걸 다 정리합니다.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은 이걸 다 정리합니다. 정리하는데 뭐 해야 되냐? 예수 영접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토설해야 되고.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입국 다물고서 알아서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뭐가 되고요? 자녀가 되고, 회개, 말로 고백할 때
거룩한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첫 번째는 같이 일어나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영접을 계속하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회개하며 도전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관리가 제대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속에서 관리가 되면 하나님이 삶을 가지고 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기 속에 관리가 안 되고 밖으로 툭 튀나가고 계속 죄지면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뭐 하신다고요? 막으신다고. 막아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니까 삶의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직장생활하고 돈 벌고 그냥 사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그걸 막으신다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그래서 자꾸 밖에서 주님 막으시는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면 이상하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어렵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갑질하는데 나는 속절없이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이 섬기는 그 신보다 더 약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래 다루시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살던 사람들, 끌려간 유대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는데 바벨론 신들, 다곤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한테 맨날 노예살이 당합니다.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자기의 이름까지 창시개명해가지고는 그렇게 살아남아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 바벨론 사람을 섬기는 신보다 더 약한가? 약하기는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는데 만들어진 신하고 창조의 신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근데 속절없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 안에 거룩한 소금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게 일어나면 거룩함을 지켜가는 중에 주님은 능력을 주시고, 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두 번째 뭘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세 번째 절제, 옛날 쓰기 근신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에 나가지 않고 자신 안에 믿음의 선을 지켜가는 절제의 능을 주셔서 여험한 세상 복으로 살도록 끌어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거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하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기도의 세계는 기도를 쌓아가는 능력을 더 받기 위해서 기도를 쌓아가는 기도 있어요. 그런 기도는 주로 배로 하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막 쌓여서 권능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세계는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십자가, 그 인격적 바른 관계는, 사람과 인격적 관계는 그 사람을 존중해서 할 말도 좀 안 하고 상처받을 거 말 좀 절제하고, 그게 사람과 인격적 관계를 우리 가지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되니까요, 할 말 다 못해요. 할 말 다 하면요, 목사가 날 친다하고, 사실은 목사는 치는 사람이요. 누구한테 안 치림받겠어요? 친 거 가지고 십자가 앞에 회개해야 될 걸 가지고 목사가 나 친다하고, 치는 목사락하고 사꾼이락하고 그런 소리 하니까. 근데 회개의 때가 있으니까 기다려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언제나, 따라합시다, 언제나 정직함을 요구하고, 미움은 밉다, 싫으면 싫다. 하나님은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애둘러서 자꾸 말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죄 있으면 죄 있는 대로, 상처 있으면 상처 있는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정직하게 나오는 거기에 보혈의 피를 푹 부어서 정결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은혜 아래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 마음이 주어져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세상 속에서 소금 화목, 소금을 두고 화목케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십니다. 요셉은 감옥살이 하면서요, 억울한 일 너무 많이 당하면요, 사람이 치아가 나가요. 너무 억울한 사람들은 이빨이 상해요. 감정적으로 너무 억울한 상황 안에 너무 오래 있는 거 좋지 않아요. 치가 떨리면서 이빨이 상해요. 그런데 요셉이 감옥살이 수십 년 하면서 억울한 일 당해서 그런 중에 이빨이 뽀드덕 뽀드덕 갈다가 그냥 새창살을 다 깔아먹었더라 하지 않았어요. 억울한 중에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풀고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주님이 주는 거룩한 소금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지고, 할렐루야,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고 보복하지 않는 사랑으로 형제들에게, 하지만은 형제가 안 변했으면은 계속 죄진 사람한테 또 상처받고 살 수 있으니 양식은 줘서 보내겠다. 근데 내 동생은 내가 챙겨야 되겠다. 베냐민 데려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은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지나치게 욕심 안 부리고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서의 그 소임을 훌륭하게 잘 감당하는 믿음의 역사, 그렇게 요셉에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순기능 교회가 되면 십자가 보혈 앞에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은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 복음의 역사가 확 풀어집니다. 복음의 역사가 확 풀어지면 죄가 끊어졌으니, 그 상처가 끊어졌으니 단잠을 자고, 죄가 끊어졌으니 죄 잡고 역사하는, 옛사람 잡고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고, 그러니 저주가 풀어지는, 원수가 떠나가니 저주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주님의 사랑이 운행하고 절제하는 마음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순기능 교회. 무슨 교회예요? 순기능 교회. 역기능 교회가 되면요, 역기능 교회가 되면 세상에 죄짓던 사람이 여와서 정하여지고 안 정하여지고, 정결해지지 않으니까 집어넣게 해줍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거지. 그 집어넣 가지고서 교회에서 이런 일 하고 저런 일 하고 헤게모니 다툼을 하고, 말씀을 듣는 기들을 자꾸 막아버리고, 복음 앞에 사람 쓰지 못하도록 핵책망하고 핵책하고. 여러분, 교회가 주의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 돌아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풀어져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안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 속에 무엇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온전히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몸이 너무 피곤하면 염증 지수가 높아져요. 염증 지수가 높아지면 몸이 여기저기서 염증이 그래 생깁니다. 염증 지수가 높아지는 계기들이 있는데, 대개 피곤해도 그렇고요, 아기를 가졌을 때 영양분을 아기한테 다 주다 보니까 본인은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염증 지수가 높아지면 뭐 생겨요? 옆에 여기 뭐 생기잖아요. 여기. 그런데
물기가 많은데 몸이 습한 데마다 습진 같은 게 생깁니다. 여기는 침이 나오니까 입 옆에 여기 이런데 그렇고 뭐 얼굴에 보드락지 같은 거 나고 하면서 염증 지수가 높아지면 몸으로 이게 다 나타나요. 근데 주님의 은혜 아래서 이 피곤함을 잘 관리하고 그러면 염증 지수가 떨어집니다. 운동하고 체력 관리를 잘하면 염증 지수가 떨어지면서 염증이 없으면 온몸이 이제 건강한 거죠. 맑은 피가 돌면서. 그런데 그 염증 지수를 높이는 많은 원인들 중에 하나가 영적 공격이에요. 뭐라고요? 영적 공격. 사단의 공격이고, 사단의 공격받으면 몸이 병드는 질병을 찾아오지만은 사단은 그 영적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먹어야 되거든. 먹어야 되는 게 죄짓게 하는 거라.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를 잘 보세요. 나는 무슨 죄를 주로 많이 짓는가? 요걸로 죄 짓는 사람은 요거 지키세요. 요걸로 죄 짓는 사람은 눈으로 보는 걸 좀 절제하세요. 드라마 좀 덜 보고. 손으로 자꾸 죄 짓는 사람은 이 손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 누구를 만났을 때 자꾸 죄 짓는 사람은 그 사람과의 만남을 절제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삼손이 드릴라를 만나면 눈이 뿅 가가지고 자꾸만 음란한 죄에 빠집니다. 음란한 죄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고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지고 있는 것은 나스린의 언약 안에서 그의 머리를 깎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참 묘하죠. 결국은 그 선을 넘게 한다, 안 넘게 한다. 그 선을 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머리까지 자칫 뜯기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땅에 끌려가서 연자맷돌 돌리면서 소가 돌려야 될 거를 삼손이 육체의 힘으로 그냥 쭝쭝 돌리면서 그래 보내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해졌더니 회복되어졌더니 머리털이 자라는 거, 육체적으로 머리털이 자라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더니 그가 생명을 다할 때 이 브레스의 사랑과 싸움에서 함께 죽기 원합니다 하면서 이걸 기둥을 무너뜨릴 때 브레셋과의 마지막 전투를 치르면서 그렇게 장렬하게 순조의 죽음으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여기에 틈이 생기는 부분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작은 틈이 생길 때 얼른 돌아와야지 계속 틈이 벌어지게 하면 원수를 여러분의 가정에 불러들이는 거. 마귀 새끼를 우리 집에 불러들이는 거. 상추 몇 장 뜯어먹고 도망가면 토끼 같은 게 아니고 늑대나 이르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호레이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삶을 앗아먹고요. 자녀의 축복을, 가정의 축복을 뺏어가고요.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별짓을 다 하는 게 마귀 사탄이에요. 주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영혼 사랑하고 근신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주의 능력이 함께해서 실제로 형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 교회에 거룩한 주의 소금이 운행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몸이 되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름포에 여러 영혼들을 구원하고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세우고 진리의 말씀 붙들고 함께 살아가며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 시대와 열방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
순기능 교회로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성황의 모든 자녀들이 어느 곳 어느 처소에 있든지 목회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학업 중에 있든지 주님이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권능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죄짓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